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래 젊은 세대 복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CC에 참여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지상 명령 수행을 앞둔 그런 졸업을 앞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대화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강의 제목을 정하지 않고 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말씀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거나 특별한 정보 전하는 것보다 인생 선배로서 살아온 얘기를 나누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제목을 정하라고 해서 저는 너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니 하는 그런 간증에 가까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좀 세상에 던져져서 부딪혀가며 전쟁을 치르듯 한 7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온 인생 경험자와 이제 막 전쟁터에 나가서 제가 살아왔던 그 치열한 그 길을 향해 가는 그런 시작점의 사람들이 마주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기술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기업 선택 기준이라든가 직장 생활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라든가 미래 유망 종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세부 정보보다는 제가 처한 영역과 직업은 다 다르지만은 그곳에서 가장 행복하고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 본질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았기 때문에 오늘 강의 제목인 너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제가 뭘 추구하며 이루었는지 소개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트레이닝도 받고 그러면서 31세에 이제 대학 교수로 사회 첫 발을 디뎠는데 뭐 되게 한의사라고 하면은 이러한 평범한 코스를 이제 밟게 되죠. 이때까지는 저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몰랐다기보다는 제가 대학교 때 니체 사상을 동경했기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또 하나님 주님을 굉장히 비판하고 공격했던 사람 편에 섰던 사람인데 제가 교수 생활을 하던 4년 지난쯤에서 그게 1988년이네요. 그때 거의 등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됐죠. 저는 저 자신도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이루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고 또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한의사로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의학적인 노력도 했지만 아까 소개하신 대로 또 신학적인 노력도 해온 사람입니다.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의학과 신약 분야에서 이룬 공적에 대해서 하다 보면 제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직 이 일들은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고 또 가르쳐 주셨고 이루셨는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않고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요. 우선 의학적인 노력에서의 그 대표적인 공적 한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소개한 대로 저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융합한 사람입니다. 그게 30년 전 얘기네요. 1992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서로 다른 의학을 이렇게 융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전인 미답의 그 광야 같은 그런 의학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두 의학을 접목을 하면 세계 최고의 의학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참 많이들 뭐 경희대에서부터 또 카톨릭 의대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한쪽에서는 뭐 한자를 쓰고 또 한쪽에서는 영어를 쓰고 또 한쪽에서는 뭐 세포 단위로 인간을 보고 또 한쪽에서는 우주 단위로 보고 또 논리도 한쪽에서는 연역적이고 또 한쪽에서는 귀납법적이고 뭐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두 의학이기 때문에 다 시도를 하다가 실패에 직면을 하게 됐죠. 오히려 시도했던 그 대학에서 한의사와 양의사가 제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도 연출될 정도로 두 의학을 접목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제가 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으로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하고 소통 많이 하고 친해진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성공의 비결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암 환자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암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암으로 선고를 받으면 대개 한 절반 정도는 관에 들어간 것 같은 거의 죽음의 그 스트레스에 겪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진짜 난성 질환인데 아직까지도 이 암을 아주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 그런 없죠. 근데 암에 대해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같이 융합을 하면 훌륭한 암 치료의 장을 열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텐데 뭐 예전 같았으면은 암에 대한 서양의학적 치료, 뭐 항암이나 수술이나 방사선요법 같은 그런 표준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럼 한방에서는 어떻게 하냐? 한방에서도 암 치료를 하면서 같이 협력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융합이 되지가 않죠. 제가 개발한 그런 암 치료의 새로운 융합의학적 치료는 예를 들어서 서양의학의 표준 치료가 암은 확실하게 죽이잖아요. 근데 서양의학의 장점은 있는 반면에 항암 치료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융합을 하려면 똑같이 암에 대한 치료 방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학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그 서양의학의 치료가 동시에 갖고 있는 단점을 한의학에서 맡아주는 그런 형태로 융합을 한다라고 하면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의에서는 항암 치료는 안 하고 항암 치료의 화학적 독성 때문에 면역세포나 또 골수세포나 또 위장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독성을 제거해주는 한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이나 여러 가지 위장, 골수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약으로 새로이 개발하는 것이죠. 기존의 한의학에서는 이런 약들이 없었지만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항암 치료와 같이 했더니 항암 치료로 암은 죽으면서 한의학의 보존요법으로 인해서 몸도 살게 되는 그런 아주 생명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그다음에 전이나 재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가 되고 그리고 생존율도 길어질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지만 당뇨병 걸리면 뭐 혈당 강화제를 쓰거나 인슐린 투여를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쓰면 혈당은 잘 조절되지만 자체 내에서의 혈당 조절 기능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래되면은 당뇨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생기는 건데, 이럴 때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인슐린 저항성의 저항성을 제거해주는 치료는 서양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새로 개발을 하고 또 췌장에서의 인슐린 프로덕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양력으로 혈당 강화도 시키면서 몸에서 혈당 조절 능력을 그대로 보존시켜 줄 수 있는 치료가 같이 되기 때문에 뒤끝이 아주 좋고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치료 같은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명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은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인펙션 됐을 때 서양의학에서는 백신 외 치료제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형태의 약을 개발을 하죠. 근데 그러한 약들은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라는 것이 지능이 있기 때문에
변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한의학에서 서양의학의 항바이럴 제제들은 변이를 유발해서 많은 새로운 더 강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형태로 하지 않고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범했을 때 그것을 내보내는 식으로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런 새로운 한의학적 기술을 개발함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서양의학의 기존의 장점과 같이 결합을 했을 때 굉장히 훌륭한 근본적인 치료에 이르게 되는 그런 효과를 저는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노력이 그것인데 제가 그것을 한 2014년도에 국회에 연설을 했습니다. 미래의학에 대한 것을. 그리고 또 복지부를 설득해가지고 결국 작년에 이제 충주 수원부에다가 충주 위담 통합병원이라고 하는 암 전문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면역 보존요법이나 골수를 이렇게 향상시키고 위장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컴비네이션 했을 때 이곳에서 이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 굉장히 행복한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그 병원이 소개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병원 안에는 온천이 나오고 노천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노천탕을 즐기면서 자기가 암 환자인지를 잠시 잊어먹는다고 그래요. 사실 암 환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암으로 진단받는 순간 반은 죽음에 이르는 스트레스에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암 진단 받기 전에 건강보다 훨씬 나빠지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이곳에서 이제 노천탕도 하고 산에 트레킹도 하고 또 아침에 새도 지저귀고 또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들이 자기가 암 환자인지를 모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앞으로 난치성의 그 악성 암이지만 이와 같이 서양의학과 또 한의학 또 좋은 그런 환경과 음식과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했을 때 암도 얼마든지 극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학이 창출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암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연구한 게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질환에 그 융합의학적 의학 프로토콜을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제 한의사들에게 같이 대학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의학자들을 양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좀 더 온전히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전의학을 세우는 것이 저희 앞으로의 지금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피조물 생명을 온전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의뢰인에게 바라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강한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뜻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명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그런 공적의 두 번째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적병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담적병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쉽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위장을 이렇게 모형을 들고 나왔는데 위장은 한 요 정도 크기 정도 됩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위장병을 이렇게 진찰하게 되면 내시경을 통해서 파이널 디시전을 하는데 내시경을 이렇게 집어보면 주로 위장의 점막만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위장을 연구하고 보면은 위하고 장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점막 이면 조직 여기가 대개 한 3에서 8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위장 그 외벽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위산 분비, 효소 분비, 면역 세포, 뭐 호르몬들, 우울증 호르몬도 여기서 분비됩니다. 그리고 또 혈관, 근육,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면역 세포도 우리 몸에서 제일 많고 신경 세포도 뇌 다음에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장을 만드실 때 굉장히 정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그 위장을 우리 국민들은 밥통처럼 좀 무시했지만
제2의 세컨드 브레인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위장은 굉장히 아주 정밀한 고도의 기관입니다. 근데 내시경은 점막만 보고 그 고도의 기관이 있는 그 조직들을 전혀 보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2002년이네요. 2002년도에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여성분인데 60대 초반인 걸로 기억을 하고 키는 한 1m 좀 60이 넘은 약간 여성으로서는 큰 키였고 근데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아십니까? 몸무게가 28kg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어느 대학병원에서 수개월 입원하다가 안 되니까 저희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살도 하나도 없고 근육도 다 로스가 되고 지방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복부 피부를 이렇게 눌러보면 되게 좀 빼빼한 사람들은 한 2, 3cm 밑에, 좀 뚱뚱한 사람은 5, 6cm 밑에 위장 그 외벽 서페스가 이렇게 손에 만져집니다. 근데 이분은 바로 그냥 피부 바로 밑에 위장이 이제 만져지는 겁니다. 원래 위장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속이 빈장이라서 누르면 물렁물렁하고 안 아픈 게 그 가죽 주머니 같아서 그것이 정상적인 위장의 그 상태인데 누르니까 손이 안 들어가요. 그냥 완전히 돌처럼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이 환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때 위장이 돌같이 굳어지는 위장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막이 아니라 점막 이면 조직의 경화 현상, 조직이 오염이 되고 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위장병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시경이 안 나와가지고 의학에서는 몰랐구나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발견을 하고 책을 관련해서 책을 내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위장병 천국이죠. 사실 위암도 위암, 대장암, 식도암 이걸 다 따지면 갑상선암 빼면은 거의 60%가 소화기 쪽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대부분 소화기 암이 세계에서 1위인데도 그것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조기 치료가.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신경성 위장 질환, 역류성 위장 질환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1000만 명이 넘어요. 신경성 기능성 위장이라고 한다면 내시경에는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과학적으로 이렇게 관찰되기 어려운 그런 사각지대 위장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환자들을 제가 주로 봅니다만은 거의 죽기까지 괴로워해요. 자기는 정말 아까 162cm 몸무게 28kg 그 환자는 물을 못 넘겼습니다. 목까지밖에 안 내려가고 물을 마시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시경을 해보니까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에서도 이걸 어찌 할 수가 없는 그런 대상의 환자들이 지금 엄청 우리나라에 많다는 거예요. 또 역류성 질환이라서 역류약을 쓰는데 처음엔 좋다가도 전혀 약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 600만 명이 넘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내시경에 나타나지 않는 신경성 기능성 위장병이 바로 외벽이 망가져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고, 그러한 새로운 위장병의 이름을 저는 담적병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담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우리가 쓰긴 합니다. 우리가 어깨나 뒷목이 뭐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러면 담 결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 담자입니다. 이 쓸개 담자가 아니라 가래 담자를 쓰는 건데, 이 담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빨리 먹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그러면 음식이 위장에서 다 분해되지를 못해요. 그러면 찌꺼기가 남는데 그 찌꺼기가 거기서 부패하면서 아주 강한 독성이 강한 그런 정말 썩은 물질, 부패한 물질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담이에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연상을 한다면 이 잇몸에 우리가 프라그는 아시죠? 이 프라그가 한 번 더 부패한 물질을 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성이 강한 냄새나는 부패한 물질을 우리 한의학에서는 담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장에는, 한국 사람들의 위장에는 빨리 잡수셔가지고 굉장히 담이 많이 생기는데, 담이 부패하게 되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들이 점막을 통해 가지고 외벽에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지게 하고 오염시키고 하는 등의 많은 병리적인 문제들을 담이 점막 이면 조직에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죠. 사실 담은 제가 발견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예전에 우리 한의계 제일 유명한, 우리 한국에서는 허준 선생님이시고 중국에서는 제일 유명하신 분이 장경학 선생님이세요. 그 두 분이 동시대에 살았는데 그분들이 다 공이 십병구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십병구담론은 뭐냐면 병이 10개면 9개가 담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뭐 두통이든 중풍이든 당뇨든 뭐든 다 이런 것이 담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만병의 뿌리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분들은 제시는 했지만 증명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증명을 한 겁니다. 증명을 하다 보니까 당뇨병도 담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의학에서는 당뇨라든가 콜레스테롤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전의 물질이 바로 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이 이 점막 이면 조직에 끼게 되면 그 아주 독성이 강한 담이 나노화되면서 이 혈관이나 림프를 통해서 이제 전신 순환을 합니다. 온몸으로 돌아다니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사람이 약한 데로 가요. 그래서 머리 쪽이 약하면 두통, 어지럼증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눈도 안구 통증 만들고, 뒷목, 어깨 다 아프게 만들고, 구취 만들어내고, 다크서클도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궤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심장이 끼면 심장이 근육이 굳어져서 심장 정밀 검사에서 안 나오는 돌연사의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자궁경화하면 불임과 여러 가지 자궁질환도 만들고, 동맥경화도 사실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담이 혈관에 끼게 되면 혈관의 탄력이 없어지면서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오르는데 그것이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담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많은 또 류마틱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담이 관절에 가서 염증을 만들어내고, 대장의 크론시병이나 궤양성 대장이나 뭐 하는 뭐 많은 병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를 몰라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담하고 알츠하이머성 치매 분명히 연결이 된다 하는, 지금 치매에 대해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담이 치매의 결정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 담을 밝혀냄으로 해서 많은 그 알지 못했던, 원인 몰랐던 위장 신경성 위장 질환이 금방 치료가 되고, 또 영유성 질환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전신 질환들이 개선이 되는 것을 저희는 임상에서 지금 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담적병을 당뇨병처럼 혈액에서 이 사람이 담적이 얼마나 많은지 여부를 알아내는 진단 키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진단 키트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2단계 과정까지 그 결과가 나왔는데 좀 있으면 이제 진단 키트로 실용화될 그 날이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원인 몰랐던 그런 그 전신 질환 또 위장병이 이제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또 담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전신 질환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밝혀지게 돼서 담적병이 이제 의학계의 한 장으로 테스트보로 이제 자리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상당히 좀 고마운 상황으로 지금 됐지만, 제가 2002년도에 이제 담적병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것을 책을 냈을 때 다 주위에서는 사기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의사협회죠. 양의사 선생님들의 그 협회에서 SNS를 통해서 다 알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 보면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어떤 한의사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장이 굳어지는 병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한의사를 뭐 합니까? 축출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아주 엄청난 그런 공격적인 말을 했고, 한의사협회조차도 위장이 굳어지는 건 어떻게 그런 증명이 있단 말인가 해가지고 제가 제시한 것들 다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학회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개 이제 어떤 창의적인 의사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질병들이
발견이 되면서 의학은 발전하는데 대개 한 2, 30년 동안은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살아남으면 텍스트북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 2002년도에 제가 발견했으니까 20년째 되는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학회가 형성이 됐고요. 형성이 됐고 거기 학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한의사들 대부분 또 양의사의 일부가 담적병을 자기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환자를 본다 그럽니다. 최근 작년에 이제 담적 그 병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기부에서 이제 그 난치성 담적 증후군 한약의 과학적 효능 규명 및 실용화 기반 기술 개발에 이제 연구비를 투여할 테니 지원을 해라 이런 공고가 나왔거든요. 물론 어느 대학에서 이제 그 프로포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담적증후군을 담적병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채 안 돼서 이제 담적병이 정부의 인정을 받고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기까지의 그 많은 고초와 또 많은 마음고생 또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밤샘 작업하고 또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와 이걸 겪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퍼펙트한 그래서 그 치료와 진단 체계가 이루어졌고 지금 이것이 인공지능화되는 담적병에 대한 인공지능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제 2억 8천만 원 정도의 연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의학적인 노력으로 그동안 의학에서 시도해서 안 됐던 융합의학과 또 그동안 의학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새로운 위장병을 발견해서 그런 공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학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1992년도에 동서의학을 한다고 하나 병원을 세워서 의대 교수와 한의대 교수들이 모여서 5명이 모여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성공하리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서의학 분야에서 성공한 예도 없고 모델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동서의학적인 그 이론들이 있는데 너무 산술적이고 유치하게 만들어서 본이 되지 못하죠. 아무튼 어쨌거나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 기대도 했지만 두려움과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했는데 막상 하고 나서 저희들이 두 의학의 접목, 융합에 대한 새로운 장들을 열어나가는데 성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를 보게 되면 양의사와 한의사가 집에 가지 않고 뭐 짜장면 시켜가면서 밤샘 같이 그날 봤던 환자들을 컨퍼런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지럼증에 한약을 썼더니 이렇더라, 양약을 썼더니 이렇더라, 어떻게 서로 접목해서 프로토콜을 만드냐 이런 작업들을 하니까 굉장히 새로운 이론들을 많이 제시하게 되고 많은 저널에 이제 실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성공 가도의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위에서 다 실패한다고 걱정 많이 했고 하지 말라고 막 말렸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안정된 그런 행보를 하게 됐는데 한 4년 만 4년째 되는 1996년입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사랑의교회 부목사님을 통해서 40일 작전 기도를 좀 하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어요. 저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전 기도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작전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 환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환자 보고 하루에 150명 이상이 보면 거의 파기치돼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 진짜 졸려요. 그래서 앉아있기도 힘든데 40일 작정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지 않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근데 그때 제 기도의 그것이 아주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 40일. 근데 진짜 하나도 그 약속 어기지 않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기도하면서 첫 마디가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로서 저는 융합의학을 성공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무슨 유익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부터 많은 환상과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중에 대학 노트를 가져다가 그것이 그런 인사이트가 있으면 그걸 막 적고 환상이 있으면 그리고 그래서 대학 노트 가득 제가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많은 내용들이 있고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그런 40일 동안 주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신 것의 결론적인 얘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의 생명을 온전케 하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병원을 성공해서 크게 져갖고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아픔을 치료해 주는 것인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임을 주신 그것을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제 알게 됐죠. 그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의학이 생명을 온전케 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의학이 하나님은 영혼육이라고 하는 통전적인 그런 구도, 생명 구조 요소로 이렇게 지으셨는데 의학은 육만 가지고 다룬다. 근데 의학이 실패했는데 기독교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의학은 육 위주로 해서 생명을 불완전하게 이끌었는데 교회도 너무 영 위주로 이렇게 이끌다 보니까 편협된 삶을 살게 되면서 그 성도들의 그 생명을 온전케 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생명을 온전케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생명을 영혼육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영만이 아니고 육만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육 모두를 다 온전케 하는 그런 지혜를, 의학적 지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또 영이 육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며 또 육이 영에게 또 육이 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그 메커니즘을 파악을 해서 생명의 통전적인 이론을 구축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생명의 통전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이제 규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생명을 온전케 하라는 그 던지신 그런 소명은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하셨냐면 한국 교회 문제가 많은데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은 하시죠? 사실 우리 한국처럼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열성인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나 싶을 정도로 정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는 이기 집단이고 위선 집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몇몇 지도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모든 교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사역, 헌신, 봉사하는데 도대체 한국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서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는 모든 목회자들이 92%, 5% 이상 문제가 있다라고 다 공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이래서 그렇다 저렇다 그렇다고 하는 그런 치유책을 제시하고는 있지만은 뭐 그렇게 그것이 변화의 어떤 새로운 그런 답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연구한 것이죠. 뭐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제가 해결을 했냐면 한국 교회 문제가 우리 인간 생명의 그 질병적 요소와 어떻게 좀 유관할 수 있느냐. 한국 교회 문제를 인간의 질병으로 이렇게 치환한다면 어떤 병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병을 치료하듯이 한국 교회 문제를 치료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한 책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급이 보내드렸을 텐데 한국교회 한 방울 먹이다라는 책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뭐 잘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내용은 우리 한국교회를 새로이 하는데 중요한 길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한 방울 먹이다 해도 나오긴 하지만은 거기는 대단히 많은 솔루션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길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에게는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있고 어떤 인간이나 종교에 없는 하나님만의 핵심 가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물려받아야 되는 그 가치가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 하나님 자녀에게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생명, 진리, 사랑, 통전생명관,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제가 이제 M5라고 그랬는데요. M은 미디에이터의 이니셜입니다. M5라고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 M5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또 진리와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섭리는 통전성인데 이분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 시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M5가 우리 하나님 자녀와 교회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이 없어지고 또 신뢰를 잃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미래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자화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M5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생명인데 생명은 지금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제일의 관심사는 생명입니다. 진리, 사랑, 믿음, 소망. 사실 진리는 생명을 이끄는 길이고 믿음은 생명에 들어가는 문이고 사랑은 공동체 생명을 온전케 하는 덕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명제를 절체절명으로 추구할 가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생명은 의사의 영역이지 목회자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을 어떻게 지으셨고 운영하신지를 알다 보면 의사보다 인간의 생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온전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생명인 영혼력이 온전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긴 얘기지만 짧게 얘기하면 온전한 영이란 무엇이냐? 현대인이나 교인의 상당수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영의 세계를 감지하고 삽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신세계 위주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럼 고등동물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생기, 그 영을 우리에게 주입을 하셨거든요. 코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온 몸에 다 지금 세포 속에 다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죽어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존재하고 있는 영의 세계를 찾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영의 세계 볼 줄 알고 성령과 악령의 일 구분할 줄 알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이끌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혼이라는 것이 뭐냐? 현대인이나 교인의 상당수가 되게 다 병적인 건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와 사랑 관계와 일 앞에서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도 예외가 없어요.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좌절과 탐욕, 미움, 시기, 질투, 교만, 그래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온유하며 겸손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웃에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 그 CC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몸은 오늘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수많은 의학 정보가 있지만 대부분 다 지엽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융합의학과 이제 신학을 접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에 복음만 전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온전케 하는 그 길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 한국 교회의 위선을 치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데 인간은 진리 알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진리 알기 위해서 벽면 수양하고 고된 수도하고 오아시스 찾듯 갈고 가면서 힘쓰잖아요. 소크라테스에게 제자들이 진리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오늘 아침에 진리를 알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습니다. 공자에게 질문했더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진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과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리의 삶이란 스스로 수도에서 진리의 도를 깨닫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죄의 속박과 인생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초월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감정, 탐욕, 분노, 두려움, 교만, 시기, 미움 이런 좌절, 우울들 같은 죄에서 속박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지만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를 공격하고 손에 끼치면 우리는 분노하고 미우잖아요. 여기 속박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온유함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 성공, 돈, 명예, 권력에서 우리는 함께 되면 교만하고 자랑하잖아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또 슬픔, 좌절, 실패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울하지만 여기 이름에도 불구하고 희락과 평안을 성령 안에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 탐욕과 흔들리는데 절대 성령 안에서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이러한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진리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멍에로부터도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바위덩어리처럼 무거운 삶을 어깨에 짊어지고 삽니까?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이걸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상황되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멍에서부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길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 종교인도 아마 우리 몰려올 겁니다. 타 종교인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붙잡고 덧입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사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랑의 종교가 이기 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정말 집중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페적인 사랑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구제, 국률, 현실만이 아니라 징계, 형벌, 엄격, 죽임 또까지도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공동체를 온전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사랑이고요.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변화하기까지 선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변화시키는 것까지 우리는 사랑의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 사역에 실천한다라고 하면 한국교회의 이기와 사회 무변화를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전생명관이 이제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이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밤과 낮, 빛과 어둠 같은 서로 다른 개념을 분리 안 합니다. 오히려 상호 소통하고
융합해서 아름답고 온전한 생명을 이루시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죄악과 어둠에서 생명과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름은 싸우면서 분리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분법적인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도 이분법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르면 분리하고 소통하고 융합하는 길을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통전생명은 어려운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배워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한다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합니다.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과 선을 분리해서 한쪽으로 우르르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이 영혼육 모두의 통전 영향력을 주고 알고서는 잘 적용하고 의학도 증상만 치료하지 않고 배경도 치료하는 통합력이 구축이 되고 아무튼 많은 그런 통전 생명관을 우리가 갖췄을 때 많은 생명의 일들이 온전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다섯 번째 미디에이터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궁극의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요소 하늘과 땅, 세상과 교회, 보수와 진보, 사용, 노사 간의 이런 이분법적 분리와 양극화를 해소시키고 상호 소통 융합해서 생명 공동체로 일어나가게 하는 중간 역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듣는데 피스메이커는 서로 다른 양세력을 중재하는 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디에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재만 할 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끄는 그런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사역이 미디에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갈등과 분열입니까? 세계 1위입니다. 또 교회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미디에이터가 되어서 교회와 사회를 융합해 통합해 나가는 그래서 생명성으로 이끌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미디에이터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정말 우리의 영혼육을 생명을 온전케 하는 길을 알아서 실천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비결도 터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현하고 통전생명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M5로 무장한 인물이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을 양성해서 사회에 배출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외치고 있고 특히 우리 CC 우리에서 젊은 세대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반드시 M5로 무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시간이 어쩌다 보니까 많이 갔는데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보면 융합의학과, 담적의학과, M5라고 하는 정말 전임 미답의 장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가 똑똑해서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인도하시고 세우신 결과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천국 가치를 제가 어떻게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갔는지 제가 잠깐 소개하고 오늘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는 제일 먼저 신앙 초부터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고 저의 신앙의 궁극의 상태를 결정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주님과의 일치된 삶이 돼야 된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될까? 의심도 있었고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 된다고 하셨으니까 되겠지.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좀 해야지. 이 정도의 좀 높은 뜻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되겠지. 아무튼 처음부터 이거부터 제가 이렇게 저의 그걸 세웠습니다. 최종 목표를 신앙에.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게 한 4가지 정도의 나만의 어떤 비결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제가 하나님하고 직접 만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직접 좀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G5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거듭나서 하나님 닮은 거룩한 빛의 존재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서영이 너 하나님 형상 닮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한테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제 온 우주를 권능으로 통치하고 하나님과 영화를 누릴 그런 영화의 시간이 다가올 텐데 이 땅에서 그 자격을 갖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와처럼 실패하지 말고 항상 그 온전한 순종자가 되어라고 하는 것이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미디에이터가 되어라.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직접 하시는 것으로 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의 이제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의 저에 대한 창조의 뜻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세상이 작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더라도 성공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경쟁에서 이런 게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저의 삶의 최고의 성공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초점 맞춰 살았죠. 그리고 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본능적인 믿음의 능력이 나온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장성해야 되겠지만 믿음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사실 어린아이들 보면은 엄마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차삭 붙어 살잖아요. 저도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고 차삭 붙어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어린아이들은 막 때를 쓰며 죽을 듯 울어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들은 똥오줌 기저귀 갈아주시는 엄마를 다 오픈하잖아요. 벌거벗은 채. 저도 저의 더러운 냄새나는 것을 감추지 않고 다 오픈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뭐 퇴근해서 아빠가 오면 뭐 어디에 있다가 그냥 아빠한테 뛰어갑니다. 소파에 싹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이게 펄쩍 날아가 품에 안깁니다. 바로 제가 현신 감각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달려나가는 거죠. 거기서 동서야하게 제가 뛰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무리를 걷는 사람이다. 너는 그렇게 위로를 하셨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다윗의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저에게 굉장히 아주 도전적인 그런 광야의 자리로 저를 이끌고 거기서 성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제 책에는 감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썼는데 우리가 성화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온전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정신활동 구도를 제가 이렇게 밝혀냈는데 지정의 상호관계 그 메커니즘들을 규명을 하면서 정신활동의 가장 이니셜한 팩터가 뭐냐, 그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하와의 행동 분석, 죄를 지었을 때 병설을 보면은 불순종하고 교만을 이끌었던 것이 보암직도 또 먹음직도 한 그런 감정이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정이 질병과 사망으로 이끄는 근원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감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지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의식 세계가 의식 세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의식 세계를 주도하는 것이 무의식 세계인데 모든 정신활동의 95%가 무의식 세계 속에서 나온다라고까지 인식론자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뇌 위주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지식 위주로, 뇌 위주로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합니다. 이제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아무튼 이제는 감정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도 그 감정에 잘못된 것을 성령 안에서 고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성령의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는데 경건한 기도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저분한 기도를 해라. 내 마음속에 더러웠던 제약된 감정을 가졌다면 그것을 성령 안에서 개선하고 성령의 새로운 성령의 그 감정으로 내 안을 채우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시는 그러한 저의 그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끝으로 이제 성령 동행의 삶을 저는 이제 이루었는데 그 성령 동행의 삶을 하면서 성령 터치의 나의 경험을 여기다 좀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민하게 내 주위에 저의 내면에 영의 새가 있는 것을 저는 항상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바로 뒤에, 앞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다가오시는지를 느끼면서 보면서 제가 변하는 것에 성령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융합의학과, 담적의학과, M5를 좀 알게 되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정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하는데 기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영적인 스트로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의 초점은 이제 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꾸 없어집니다. 저의 정체성도 없어지고 저를 치장하는 것도 없어지고 저의 자존심도 없어지고 저를 형성했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자꾸 무너뜨리고 없애고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무시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채우시는 것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정말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